주일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주일학교 예배드리는데 30분 동안 안 되고요. 또 좀 약간 비염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날 때 막 두통이 있고 막 안 되는 일이 계속 묻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엔 또 고춧가루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막 신경이 쓰여서 제가 오늘 예배 때 진짜 많은 은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별의별 일이 계속 연장해서 생겨서 하여튼 또 이제 이쪽 컴퓨터 또 안 되고 막 하여튼 등등 막 그랬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어제 결혼하는 또 신혼부부 또 오늘 오셔갖고 여러 가지로 막 은혜가 있고 자리도 저희가 우리 전교인이 다 오지는 않았는데도 자리가 이제는 부족할 정도 됐고 또 우리 엄집사님 오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등등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막 마음이 하여튼 뭐랄까 하여튼 봄날 같았습니다. 또 누리가 안 온다고 하고 막 그러고 알아먹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염치가 주는 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염치라는 단어 있습니다. 염치 한자로 보면 청렴할 청, 정직할 염, 그다음 부끄러울 치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품위 또는 예절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의 올바르게 행동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오늘 소개해 드릴 바로 이유는 이 주인공 바울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사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면 이 바울 사울 근데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쓰는 국어인 히브리어일 때는 사울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당시 로마의 제국이 쓰는 그 헬라어 지금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그리스어로 할 때는 폴 바울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바울. 뭐 이분이 개중에서 바뀌었다 그거보다는요. 보통 신학자들은 당시에 많이 쓰고 있던 이름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영수 철수 하듯이 당시에 잘 쓰고 있던 이름 흔히 쓰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인데 아마도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로마에 가서 증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익숙한 단어로 자기의 이름을 개종해서 선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기 위한 것을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평가를 처음에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대교는 달라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살폈던 것처럼 스데반,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 잡는 사람들 잡으려고요. 그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살기에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제 조금 완화해서 한 건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저 사람은 살인귀, 쉽게 말하면 살이에 미친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미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몹시 흥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인들도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왜요? 지난주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 외 지역에 점점 복음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가서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종교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다메섹은 다마쿠스, 시리아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마쿠스, 시리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정부군이 이제 바뀌고 해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갔는데 예전에 이제 이 다마쿠스라는 데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럼 바울이 오늘 누구를 만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창주 형제가 했던가요? 누군가 제일 좀 기억이 가물한데요. 뭐 그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 앞에 하나님 보이면 믿으시겠다고. 맞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내 앞에 딱 보여봐. 그럼 나 교회 갈게.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오늘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딱 만나고 뭐 빛 가운데 됐던지 뭐 꿈속에 됐던지 기적을 통해서 만난 분들 있잖아요. 만나도요 진실하게 믿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냥 여전히 날라리 신자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물론 오늘 바울처럼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님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진짜 보여줬는데 바로 그때 확 급변하게 변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 김영호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영호 씨 저번에 라디오스타에 나왔는데 원래 불교 신자예요. 진짜 찐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희귀종인 육종암에 걸리셨대요. 이게 3년 전 일이거든요. 육종암에 걸리셔갖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전이가 많이 될 것 같다. 이제 의사가 어떻게 이거는 희귀종이라 치료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와갖고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십자가를 쫙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아, 나 병 고치면 받는구나. 그래도 한번 찾아봤나 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났는지.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악성으로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더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욕을 했대요. 막 욕을 하고 막 믿지도 않겠다고 막 그랬는데 꿈에 또 다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스캔을 하는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전이 되면 이제 한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는데 그게 당일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츰차츰하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뭐 나오고 3일에 뭐 간에 안 괜찮습니다. 뭐 어디 장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피가 말리더래요. 그런데 결론은 놀랍게도 전이 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또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씨가 막 이게 뭐냐 가슴이 막 뜨겁거나 그렇지 않대요. 교회 가는 게 좀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고 그래갖고 자기 알아볼까 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에 온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어떻게 바뀌나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죠. 이건 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도 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이 그때보다 성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되더라. 예전에는 누구 잡아서 죽이고 내가 그 배역을 따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쳤는데 그게 별 소용이 없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정말 살기 싫은 하루지만 어떤 사람에는 그 하루가 너무나 살고 싶은 매우 소중한 하루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가 큼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그 메시지가 바울을 때린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마음에 그 요동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여러 개가 있지만 성경 기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읽을 건 아니고요. 1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박해라는 겁니다. 위협. 지금 사울은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살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6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역으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괴롭히다, 위협하다, 박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단어를 매우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을 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이때의 일 때문이지 바울은 평상시에 눈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빛을 본으로 딱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눈병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눈병으로 여러모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곁에는 늘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늘 도와주고 그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바울이 직접 글쓰기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오래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글을 쓰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제 쓰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했던 말들의 단어가 뭐냐? 바로 박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박해라는 단어가 누구보다도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뽑은 리더 스데반.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창기, 쉽게 말하면 우리 개척교회를 막 했는데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누구라고 할까요? 뭐 관리인이 하여튼 뭐 어떤 분이 계속 저희를 막 트집 잡는다고 해보세요. 아, 뭐 왜 청소 이러세요?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대상자.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박해라는 단어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평생의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그 내가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당시 과거의 그 자신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바울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그 다음에 수많은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고통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박해를 받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고통으로 동일시했고 이 말이 바울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온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길게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썼어요. 사건을. 우리 사도행전 26장 11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호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짝수절 읽으면 되겠어요?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길을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들을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대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지금 사도행전 26장 보시면요, 이 내용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이제 분봉한 뭐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있고 다스린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의 그 대리 왕들을 또 세웠어요. 지역 왕들을.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로마가
세운 이 분봉왕 앞에서, 왕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9장과 26장의 차이는 대략 몇 년이냐? 시간적 객이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장과 방금 읽은 26장은 사도 바울이 26년, 23년 후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이라. 자신. 만약 내가 믿지 못하던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본다면,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물어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성도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포기활동을 해서 모든 성도들을 신천지로 다 끌고 갔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또는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왜 이단 사이비로 내가 아끼는 성도들 다 데리고 왔냐? 라고 한다면, 따져 물은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나는 끝장났구나. 끝장났구나.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생각이 들겠죠.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나는 무조건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 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이죠. 너무 어긋난 것이죠.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요? 너 인생 참 힘들게 사는구나. 너 인생 참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당나귀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미지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컴퓨터 AI로. 좀 더 잘 괜찮은 게 있었는데 뒷발질을 안 해갖고 제가 근데 컴퓨터에 뒷발질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뒷발질하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제3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감히 시인을 핍박하던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오의 해보다도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춰서 지금이 장님이 되었어요. 우리 아까 보시면 18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어둠에서라고 했어요.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눈처럼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그 어둠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보내겠다. 빛 가운데로. 정오의 큰 빛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서 깜깜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고, 그렇게 깜깜한 눈을 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만 그치지 않고 너와 같이 죄 지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바울을 힘들게 했던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그것이 예수를 향해서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죄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생각하고 힘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바울은 그 은혜에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에 영락없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자신을 핍박하던 신께서 오히려 용서하시겠다 하니 바울은 어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과거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경찰 그 공무원 자체를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살인죄가 있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죄의 이력이 있는데 신께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을 다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죄인 바울에게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 인생 참 불쌍히 살았구나. 불쌍히 살았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는 말은 경찰이 될 수 없는 나에게 그 과거에 있는 범죄 사실을 모두 소멸시키고 경찰이 되게 하겠다는 말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아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자신은 죄인들 중에서 어떻게요? 가장 큰 괴물이었어요. 죄인들 중에서 정말 악질이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죄의 압박이 너무 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심지어는 죄 짓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의 큰 역사 가운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염치, 정직하게 부끄러움 많은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염치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하고서도요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시발에 뒷발치는 그 당나귀 같습니다. 가시가 걸리적거린다고 가시를 계속 발로 차면 누구 발만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발만 아프겠죠. 자신의 발만 아픈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화를 찾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 가운데 계속 방황하는 방탕의 삶을 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염치를 알면요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닌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 보겠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 17, 18,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길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여 지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빛 가운데 있어서 장님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고 밑에 떨어져서요 며칠 동안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두지 않고 아나니아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서서 바울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바울을 돕듯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후로도 이제는 복음 전환자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수차례 넘깁니다. 당시 의술로는 이미 이것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핍박을 돌로 쳐서 마음을 맞고요. 뭐 매로 맞고 구타당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판정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불사신처럼 정말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이고 그냥 길거리에 던져버렸어요. 시체다 싶어서. 그런데 며칠 후에 살아난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는 전 유럽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시사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 될 수 있어요. 네, 불평을 할 수도 있죠. 여러 차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 전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고통이 있고 막 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을 어떻게요?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죽을 고비 속에서도 오늘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체험적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은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매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나는 교회 나오기 싫어. 뭐하러 교회 나가? 냉소적이었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은혜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존재로, 염치를 나는 존재로,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아닌 이제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욕을 먹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나 몰라 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생명을,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또한 우리 시사 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핍박받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치를 알아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